오늘도 많이들 찾아와 주시고 또 함께 주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 배워가는 시간 갖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라서 8장 그리고 레위기 1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가지고 이 안에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서를 기록한 그이에게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려고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교회에서 성전 건축해 보셨나요? 물론 이제 목사님들께서는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성도님들 중에서도 본인의 교회가 성전 건축해 봤다. 이렇게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 경험을 해본 사람과 성전 건축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분명히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신앙에 조금씩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심우하는 교회가 뭐 제가 거기서 이제 목회한 지는 이제 만 5년이 지나고 이제 6년이 되었습니다만 2004년도에 저희 교회가 이제 새로 건축을 하셨어요. 근데 건축을 하면서 교회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지만 예전에는 이제 일꾼들을 사가지고 지경을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지은 거죠. 교회를 지어가지고 이 교회에 그 뭐 예를 들어서 보일러선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전기선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이런 거를 전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에 뭔가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장로님들이 제일 먼저 팔 걷어붙이고 그거 여기 문제가 있을 겁니다 하면 기가 막히게 맞춰내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그 건물에 대한 그 뭐라 그러죠? 애착? 그리고 이 사랑도 되게 크셔가지고 저희 교회에 이제 로비 한가운데로 담이 하나 지나가요. 그 벽돌로 쌓은 담인데 이 담은 구조상 전혀 이 교회 건물에 큰 구조적 의미가 없는 그냥 담일 뿐이에요. 그런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점점 부흥을 하시고 이러면서 교회 공간이 이제 좁으니까 이 담을 허물고 로비를 크게 키워서 이제 어르신들 오시고 이러시면 어른들은 또 시골에서는 예배 드리면 되게 일찍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오셔가지고 예배 전에 차라도 한 잔 드실 수 있도록 공간을 좀 이렇게 넓혀 놓으면 어떻겠냐 그랬는데요.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저희 사무실로 그때 이제 건축에 함께 그때는 권사님이셨던 지금은 원로 장로님이신 우리 장로님이 오셔서 때로 벽돌 한 장 건드릴 수 없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이러면서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제 손을 잡고 사정사정을 하시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말이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장로님 뜻이 그러시다면 어쩔 수 없지요 라고 말하는데 장로님이 차라리 그럴 바에다가는 다른 데에다가 그렇게 쉴 수 있는 장소를 만들면 되지 않겠냐고 뭐 컨테이너 하나라도 그러면서 자기가 헌금하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진짜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니만은 그 다음 주에 600만 원을 헌금하셨어요. 그래서 아예 카페를 지었습니다. 아예 카페를 지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고 또 성전을 사랑하는 지어본 사람의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제 이제 본교회가 춘천중앙교회거든요. 춘천중앙교회가 이제 원래는 구도심 시청 옆에 있었는데 이제 이 시청에 있던 교회를 이제 새로운 곳으로 옮겨가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건축합시다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작정 헌금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때 한 평이 지금도 정확히 기억나는 게 그때 당시에 한 평을 건축하는데 35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제가 신학대학 2학년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작정을 얼마 했냐. 그래, 내가 그래도 신학생인데. 그리고 내가, 이게 남의 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예배 드릴 건물이고. 그래가지고요, 그때 당시에는, 큰 돈이었죠. 700만 원을 제가 2평을 헌금하겠다고 그거 써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들 뭐 700만 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때가 IMF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대학생 2학년이 지가 알아서 700만 원을 무슨 믿음으로 써냈는지 모르겠지만 괜히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700만 원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결국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700만 원을 다 헌금했어요. 다 헌금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4학년 마치고 난 다음에 유학을 갔습니다.
자, 유학을 갔는데요. 유학을 가고 그 사이에 교회가 완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방학 때 돌아와 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방학 때 이제 돌아온다, 여름방학에 돌아와 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데 너무 교회가 보고 싶은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떻게 지어졌을까? 내가 뭐 이렇게 보내준 인터넷으로 사진으로 해서 교회 모습도 보고 막 이렇게 보기는 했지만, 실제로 제가 눈으로 본 적이 하나도 한 번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교회는 어떻게 생겼을까 하면서, 예배 시간이 이제 11시 예배를 가려고 그러는데 벌써 10시에 교회 가가지고 교회 구석구석을 이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찍 가가지고요.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쫙 둘러보는데, 와, 교회 문을 쫙 들어가는데 그냥 감동이 막 오고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계단을 올라가는데요. 계단 올라갈 때 이 벽이 이렇게 대리석, 이렇게 왜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 대리석 한 벽인데요. 그 벽을 딱 잡고, 그래, 이게 내가 헌금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벽을 잡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의자에 앉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좀 획기적인, 지금 여러분들 앉으신 극장식 의자로 교회가 되어 있었어요. 의자에 탁 앉았는데요. 그래, 이 의자가 내가 헌금한 거지, 이러면서 그냥 첫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감동의 물결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됐는데요. 그 다음 주가 되어서도 내가 그동안 못 봤던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또 일찍 와가지고 교회 구석구석 보면서, 교회 여기는 이게 있네, 여기는 이게 있네, 이러면서 그 교회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또 교회가 본부대를 이렇게 사들여가지고 거기에다가 교회를 건축한 거래 가지고요. 또 교회 안에 막 오솔길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솔길 따라서 언덕 위에도 올라가 보고, 그냥 야,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얼마요? 얼마 동안 감동스러웠을까요? 한 달. 한 달 지나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는 처음 내가 교회에 갔을 때 그 감동과 동일한 크기의 감동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딱 2달 있다가 갔거든요. 2달쯤 되니까 이미 내가 예전부터 예배를 드렸던 교회 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방학 때 그 다음 해에 돌아오는데요. 그때는, 그때 아직 제 결혼하기 전이어서 여자친구, 그러니까 지금 제 아내 만날 두근거림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라는 그 감동, 이거는 사실 죄송하지만 없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은요, 익숙해지면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 같아요. 매너리즘에 빠지면은요, 감동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감동이 사라지면 만남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말씀 읽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이 딱 그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으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시대적으로, 자, 제일 이제 3분만 참아주세요. 숫자 나오니까 3분만 참아주세요. 요것만 안 주무시면 이제 계속 안 주무십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원전 538년에 이제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사람들이 포로가 귀환을 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났다 그랬죠? 그래서 어제 그 다툼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다툰 사람들이 성전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지었을까요? 아니면 못 지었을까요? 성전을 결과적으로 짓긴 했지만 못 지었어요. 왜 못 지었냐? 여러분, 성전은 마음이 하나 되지 않으면 절대 못 짓습니다. 마음이 하나 되지 않으면은요, 절대 이룰 수 없는 게 성전인 것 같아요. 아니, 돌아오자마자 너 이스라엘 사람이니 우리 유다 사람이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와 신앙의 모습과 모양이 같니 틀림니 이러면서 서로 다투던 그들이 어디 성전을 짓겠다라는 그런 거룩한 마음 계속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계속 유지했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했어요. 그래서요, 538년에 성전 지으려고 왔는데 성전을 안 짓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 사람이 신기해요. 합시다라고 할 때는 다들
불타는 마음을 하자 그랬는데요. 뭔가 문제가 생겨서 한번 딱 세워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안 해도 되는 이유가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핑계대기 시작하면은요, 핑계댈 거는 수백만 가지. 해야 할 이유를 찾으려 그러면은요, 해야 할 이유도 수백 가지고요. 하지 않아도 될 이유도 수백 가지예요. 어떤 관점으로 그것을 보느냐의 문제예요. 자, 그런데 성전을 지으려고 왔는데 자기들 안에서 싸우고 또 먼저 있던 사람들과,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사람들과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 사람들하고 서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서로 다투니 성전 지으려고 온 사람이 목적은 잃어버리고 네가 이기니 내 말이 맞니 네 말이 맞니 하면서 서로 성전 지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그냥 이 상태로 그냥 가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하는 거를, 제가 여기 성도님들 계시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성전 건축하는 것을 목회자가 좋아할까요? 아니면은 부담스러워할까요?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겉으로 대답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잖아요.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자, 목회자들이 좋아할까요? 아니면 부담스러워할까요? 대부분 같은 생각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전 건축하는 게 부담스러워요? 아니면 행복해요? 그것도 대답하지 마세요. 예, 비슷할 거예요. 그러면서요, 앉아도 되는 이유를 찾기 시작했어요. 비록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도요, 제사는 계속 드리고 있었어요. 무너진 제단의 한쪽 끝에서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정식으로 제사를 드릴 수는 없었지만 제사의 흉내와 모습을 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요. 또 돌아왔던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538년에 돌아온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전 마당에 무너진 제단 옆에 새로 만들어 놓은 조악하지만 거친 제단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 굳이 성전을 지어야 되나? 성전을 안 져도 예배는 드릴 수 있는데 뭐 굳이 성전 꼭 지어야 돼?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아온 사람들은 열정을 가지고 성전을 지어야겠다라고 생각하지만 98%의 남아있는 사람들, 원래 남아있던 사람들은 왜 굳이 지으려고 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도움을 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또 그 생각, 대다수의 생각이 또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래도 내가 성전을 짓기 위해 포로 잡혀갔다 돌아오긴 하였지만 성전을 짓는 게 내가 그냥 지금처럼 뭐 헌금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직접 내가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누가 그 더위에서 그것도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공사를 하는 것을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스물스물 꼭 져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사장들도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굳이 사람들이 안 짓겠다 그러는데 져야 한다, 져야 합니다, 지읍시다, 지읍시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편으로는 내가 구차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왜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부탁하고 있어야 되지? 라고 하면서 괜히 구차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제사는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 제사를 드리는 순간 우리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들에게 돌아오는 목, 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 허벅지살은 계속 제사장들과 레위들에게 공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쌓지 않더라도 제사장의 입장에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이거 안 줘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처음에 돌아올 때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공동체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생각이 다른 사람끼리 나뉘어지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든 관심은 성전을 짓는 데 가야 되는데 성전을 짓는 데 가지 않고 누구 말이 맞냐 틀리냐 이걸 하다 보니까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520년 그러니까 18년이 지나는 거죠. 18년이 지날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한 거예요. 중간에 방해한 사람이 있기는 있었어요. 지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맨 처음에는 방해하는 사람들이 되게 야속했는데 이제는 방해하는 사람들이 고마워요. 왜? 그 사람들이 핑계거리가 되니까. 저 사람들이 방해해서 우리가 못 짓는 거예요. 이래서 여건이 안 돼서 못 짓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18년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언자 둘을 보내셨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학개하고 스가랴예요. 학개는 520년에 그리고 스가랴는 520년부터 518년 사이에 예언 활동을 했던 예언자인데요. 이 학개와 스가랴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학개하고 스가랴 거의 못 읽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학개는 짧아요. 그리고 스가랴는 좀 길어요. 학개는 아버지 같은 선지자예요. 그리고 스가랴는 어머니 같은 선지자예요. 그래서 학개는 아버지 같은 선지자여 가지고요. 뭐 얘기를 돌려 말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한 방에 크게 여러분들 아버지들의 성질이 뭐예요? 그냥 웩 한번 소리 지르는 거 화내는 거잖아요. 학계는요 선지자 예언을 딱 3개월 어떤 사람은 6개월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하여간 3개월 되게 짧게 예언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사는 게 뭐냐 웩 하면서 소리 한번 지르는 거예요. 직진 무조건 직진 본능 돌려서 얘기 말하기 없기 그냥 하고 싶은 말 하기. 그래서 학계에서 딱 펴자마자 1장이 뭐라고 돼 있는지 아세요? 너희들은 좋겠다. 우리 제 표현은 제 식으로 표현하면 너희들은 좋겠다. 편벽한 집에 살면서 편벽한 집은 뭐냐면 화려하게 장식된 집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좋겠다. 너희들은 화려한 장식된 집에 살면서 따뜻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성전은 무너져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너희들의 집은 따뜻하고 아름답게 장식된 좋은 집에서 살고 있으니 너희들이 진짜 좋겠다. 이게 학계가 처음 이야기를 꺼내면서 한 말이에요. 학계는요 돌려 말하기를 못해요. 그냥 곧바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전 지어야 한다고. 그런데 스가랴는요 엄마 같은 선지자예요. 엄마들은 뭔 얘기를 하나 하더라도 말이 길어요. 그리고 많아요. 차라리 아버지처럼 한 대 족 패면 한 번 아프고 마는데 와 엄마가 옆에서 조근조근 말하기 시작하면 미쳐버리죠. 그런 것처럼 스가랴도요 뭔 얘기를 하면 직선으로 딱 한 방 치면 얘기되면 되는데 스가랴는요 돌려 말해요. 내가 꿈에 봤는데 말이다. 환상에 봤는데 말이다. 말이 네 마리가 오는데 한 말은 자줏빛이고 한 말은 흰색이고 한 말은 검은색이고 이러면서 아니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몰라요. 빙빙 돌려요. 근데 잘 듣다 보면 맨 끝에 그 결론은 뭐냐? 성전 지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시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가랴는 그 환상을 이야기하면서 그래 옛날에는 억울한 일이 있어서 또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서 못 짓더라도 그걸 어떻게 호소할 기회가 없어서 지금 공사가 섰지. 그런데 말이다. 이제는 도로망도 좋아졌고 우편 시스템도 좋아졌고 제국 안에서 우리의 의견을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페르시아 제국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으니 이제는 시작만 하면 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러면서 빙빙 도려 말라니까 학계는 짧은데 스가랴는 길어요. 그리고 학계는 한번 확 소리 지르는데 스가랴는 계속 환상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 성전 지어야 된다. 그래가지고요 사람들이 518년에 성전 짓기를 시작해서 515년까지 3년 만에 성전 완공을 했어요. 3년이면 끝나는 거를 3년이면 끝나는 거를 그거를 거의 2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20년 동안 아무것도 25년이 되는 거죠. 2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들끼리 싸우고 그래서 뭐 안 지어도 되는 이유를 찾으면서 성전을 지을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러다가 515년에 성전 완공이 됐습니다. 성전 완공이 됐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우리가 그동안 유다 지방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멸망한 이후로 포로로 잡혀간 이후로 야, 이렇게 예배 드릴 수도 없었고 또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꿈이긴 하였으나 이룰 수 없는 현실과 같았는데 이제 드디어 성전을 건축했고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으니까 말이에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감격했을 겁니다. 행복했을 겁니다. 얼마 못 갔을 거예요. 얼마 못 갔을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은 익숙해지는 순간 감동을 잃어버립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익숙해지는 순간 감동을 잃어버리고 열정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사랑했던 여인과 불타는 마음으로 결혼했지만 이 여인과 익숙해지는 순간 권태기가 오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요. 처음에는 불타는 듯 뜨거웠지만
어느 순간 익숙해졌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이 제일 위험한 순간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성전 봉헌 예배를 드리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했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제 예배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우리 세대 때는 그래도 성전을 지었던 사람들이 있어서 점점 식더라도 그 웬만해서는 그게 그냥 한물 끼얹은 듯 식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들은 달라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성전을 세워나가는데 사실 본인들이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기여한 것이 없어요. 기여한 것이 없으니까 그냥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 손잡고 와가지고 예배드리던 곳이고 그리고 지금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매일같이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우리 원로 장로님은 그 벽돌 하나 무너뜨리는 것도 안 되지만 우리의 자녀들은요 언제라도 그 중요하지 않고 필요 없다 그러면 무너뜨리는 거지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은요 이스라엘은 저 항상 우리 목사님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들은 빚을 내서라도 성지순례를 5년에 한 번은 무조건 이스라엘에 가셔야 됩니다. 라고 저는 늘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고고학 프로젝트가 항상 5년 단위로 움직여요. 그러면 5년마다 새로운 게 계속 나타나요. 근데 나는 뭐 옛날에 가봤으니까 이제 안 가봐도 된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순간 도태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2007년도 이전에 성지순례를 갔다 오시고 그리고 2007년 이후에 성지순례를 안 가잖아요. 그러면 실로암을 못 가보신 거예요. 옛날에 실로암이라 그래가지고 옛날 교회터 옆에 있는 조그만 물 있는 데를 갖다 실로암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2002년도에 그 교회터 바로 앞에 진짜 오리지널 실로암일 거라고 추정되는 그곳에 할머니가 살고 계셨는데 이 할머니 가족이 땅을 팔지 않아서 그거를 파보질 못했던 거예요. 이 할머니는 죽어도 땅을 팔 수 없다. 왜? 여기는 우리의 피와 땀이 있는 곳이니까. 라고 생각을 해서 안 팔았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할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자녀들이 잽싸게 팔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정부에서 비싼 돈을 쳐주거든요. 항상 중요한 장소는. 그래서 자녀들이 잽싸게 팔아서 그 땅을 팠거든요. 파보니까 진짜 오리지널 실로암이 나온 거예요. 실로암의 한쪽 끝이 나왔어요. 한쪽 동쪽 끝이 나왔어요. 자, 근데 동쪽 끝이 나왔으니까 이제 서쪽으로 쫙 밀고 나가면 실로암이거든요. 근데 그 실로암의 대부분일 거라고 차지하는 그 부분을 석류나무 과수원이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석류나무 과수원 주인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이 할아버지가 안 팔아요. 이걸 안 파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쪽 끝이 있는 것만 봤는데 여기 지금 현재 그 넓은 우리가 여기 언제 파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 땅 판 거를 못 봤어요. 그런데 시간을 누가 막아요? 2021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자녀들이 잽싸게 팔았어요. 그래가지고요 거기를 갖다가 지금 다 개방해가지고 실로암의 크기를 이제 알 수 있어요. 예전에는 조그만 연못 이렇게 욕조 몇 개 붙여놓은 것만한 걸 실로암이라 그랬는데요. 알고 보니까 실로암의 연못이라고 말하는 물 저장의 그 탱크의 깊이가 11m짜리예요. 11m짜리고 그냥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저도 못 가봤어요. 21년도에 땅을 팔고 22년도에 발굴을 시작한 이래로 코로나 때문에 못 가, 전쟁 때문에 못 가. 그래서 저도 이 고고학 잡지를 통해서 그곳을 사진으로만 봤지 실제로 가보지 못했어요. 갈 때마다 계속 새로운 것이 생겨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새로운 것이 생기는 것이 이게 은혜인지 은혜가 아닌지 모르겠지만 자녀들은 부모만큼의 그 땅에 대한 그 건물에 대한 그리고 그 공동체에 대한 애착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 그 세대는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그 다음 세대가 되잖아요. 성전에 대한 애착이 없어요. 조금 지나잖아요. 성전에 대한 애착이 없어요. 그렇게 10년, 20년, 30년, 40년 가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그렇게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아유, 또 안식일이 왔네. 오늘도 가야 되는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에스라가 페르시아에서 알고 가슴을 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에스라는 사독계열의 아론 그리고 사독에 이르는 정통 대제사장 가문의 자손이자 동시에 율법의 학자였거든요. 제사장인 에스라가 그 모습을 보고 가슴 아파하면서 우리 예루살렘 성전을 새롭게 해야겠다. 우리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회복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라고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때가 언제였냐? 458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대략 60년 뒤 이제 예배에 대한 열정도 사라진 예루살렘에 다시 불을 붙이려고 지금 에스라가 사람들을 아하와라고 하는 장소로 흐르는 강줄기가 있는데 이게 아마 유프라테스 강의 어떤 기류일 것 같은데요. 어디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 강줄기 옆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그렇게 불러 모은 8장 1절부터 시작해서 불러 모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쫙 나오거든요. 그렇게 불러 모아서 사람들을 헤아려 보니까 1496년 대략 한 1500명 정도가 모인 거예요. 자, 그런데 가문별로 다 정리를 하고 있는데 와야 되는데 정작 와야 될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자리에 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를 할 때, 교회에서 무언가를 할 때, 성전에서 무언가를 할 때 정작 목회자는 한 명도 안 나오고 교인들만 나와가지고 이거 하세요. 그러면 교인들이 그거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죠. 리더는 뭡니까? 리더는 맨 앞에 서는 거예요. 리더는요, 맨 앞에, 전쟁에 나가더라도 맨 앞에 서서 맨 앞을 달려가는 사람이 리더예요. 그런데 어찌 보면 영적인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제일 앞장서 주기를 아마 에스라는 바랬을 거예요. 제사장 에스라는 바랬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 자기를 빼놓고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아무도 오질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 레위인들을, 제사장들을 부르는 장면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왜 안 왔을까요? 사실 안 온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왜 이들이 안 왔는지, 오지 않았는지를 에스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 사람들을 찾으러 가시베아 지방으로 사람을 보낸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안 왔을까? 이 사람들이 왜 안 왔을까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시편 137편에서 알아볼 수가 있어요. 시편 137편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시온의 노래 중에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떻게 여호와를 노래할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으리로다. 아멘. 이게 뭐냐면은요. 시편 137편 바벨론 강가에서 포로들이 노래하는 노래예요. 이 시편 되게 유명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젊으신 분들은 모르고요. 우리 저보다 이제 형님, 누님들 세대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보니엠이라고 하는 그 노래 부르는 이들이 그 노래를 할 때 바빌론의 강물은 흘러갑니다. 이런 노래 있었어요. The Rivers of Babylon 뭐 하면서 하는 노래. 우리나라에 이제 번안되어서 노래가 나오기도 했는데 그게 시편 137편을 노래하는 야, 어떻게 옛날에는 시편을 노래하는 노래가 팝송으로 그렇게 인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미드라시에 의하면 이 시편 137편이 바로 에스라서 8장의 가시베아 지방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부른 노래예요. 자, 그러면 이 노래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였느냐?
옛날에는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포로로 잡아갈 때 모든 사람을 다 포로로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 1%에서 2%만 데려간다 그랬잖아요. 글자를 아는 사람, 그야말로 리더들만 잡아가면 이 다른 사람 98%는 그냥 쫓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딱 1, 2%의 사람들만 데리고 갔었어요. 자,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뭐 왕족들이라든가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을 데리고 갔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 레위인들이 하는 일들, 여러분들 레위인들이 주로 무슨 일을 하죠? 사실 레위인들이 하는 일 중에 이 레위인들이 무조건 제사만 많이 드리는 게 아니고요. 레위인들은 제사를 돕는 역할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레위인들이 제일 많이 했던 것은 경찰 역할을 많이 했어요. 율법에 보면 뭐뭐 해라 또는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들이 나오는데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법을 누가 어기는지 누가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적발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처벌을 한다거나 아니면 재판을 하는 역할을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레위인들의 가장 대표적인 역할이라고 한다면 뭐니 뭐니 해도 성전에서 찬양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이제 잡혀갔는데 포로로 잡혀간 이들이 그곳 바벨론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예배할 수 있나요? 자유롭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어떤 장소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게, 그러니까 도시 한가운데서 어느 집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어려우니까 다들 넓게 사람들이 잘 안 오는 넓은 강가에 모여가지고 서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노래하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포로로 이 사람들을 데려간 바벨론 왕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포로로 잡아온 이들을 내가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잔치 같은 것을 벌이게 되면 거기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 중에서 악기 연주를 잘하거나 노래를 잘하거나 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 자리에서 연주하고 노래하는 것을 시켰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또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레위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레위인으로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이지만 바벨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포로로 잡아온 레위인들 중에 노래하는 사람들은 예능인이었던 거예요. 그냥 가수일 뿐인 거죠. 그래서 바벨론 궁에서나 내지는 귀족이나 고관들의 집에서 잔치를 할 때 이 사람들을 불러서 너희들 여기서 노래하고 연주해. 우리는 여기서 이제 잔치하면서 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레위인들이 뭔 잔치만 있으면 자꾸 불려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인들이 부를 줄 아는 노래가 뭐가 있겠습니까? 레위인들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지금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성전 마당에서 놀고 그리고 성전 마당에서 제단 위에서 그냥 놀던 애들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들로부터 노래를 배우는 그 노래가 무슨 노래겠어요?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잖아요. 여러분 좀 목사님들께 요즘 최신 가요 불러보라 그래요. 누가 부를 줄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분들은요 어디 가가지고 혹시나 아는 가요 하나 불러도 찬송가처럼 부르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 외에 다른 노래를 알고 있었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레위인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밖에 못 부르는데 그런데 지금 사람들의 그 잔치자리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시편에 보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위에 표제어가 써 있는데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노래는 내가 성전에 올라갈 때 룰루랄라 하면서 노래 부르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시대 때 헤롯의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이스라엘의 뜰로 들어가 가지고 제단으로 올라갈 때 여인의 뜰에서 제단이 있는 이스라엘 뜰로 올라갈 때 계단이 있었는데요. 그 계단이 15개였어요. 그러면 맨 앞에 여인의 뜰까지 남자 여자들이 다 왔다가 이제 남자들이 양을 가지고 제단 있는 데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계단 하나 딱 올라가고 레위인들이 그 사람들과 다 함께 시편 120편 노래를 부르고 또 계단 하나 올라가고 121편 부르고 또 계단 하나 올라가서 122편 부르고 하면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그 시편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그냥 발자국 하나 옮길 때마다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밖에 못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저 바벨론 사람들은 이 가사의 내용도 모르고 그냥 그 소리, 그 노래를 들으면서 아, 우리와는 다른 좀 독특한 음률과 독특한 발음과 독특한 어떤 무언가에 아, 우리가 정복한 새로운 땅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가수들이 와서 노래를 부르는구나 하면서 여기서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먹고 나서 막 코하고 또 집어넣고 또 남녀가 난잡하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레위인들이 노래하고 있으니 이 레위인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자괴감이 든 레위인들이 다시는 이런 잔치자리에 오기 싫거든요. 그런데 내가 포로로 잡혀왔는데 내 마음대로 갑니다 안 갑니다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유대인들의 그 미드라시 130편 137편의 미드라시에 보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 오른손 엄지손가락을요 이빨로 깨물어 가지고 으스러뜨려서 스스로 장애를 입습니다. 장애인이 돼요. 이러면 수금을 연주하지 못하잖아요. 수금을 연주할 때 제일 중요한 손가락이 엄지손가락이거든요. 그런데 엄지손가락을 입으로 깨물어 가지고요 스스로 장애를 입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무도 안 부를 거 아니에요. 내가 손가락이 다쳤으니까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그냥 다친 정도가 아니라 이빨로 깨물어서 으스러뜨렸으니까 이 엄지손가락을 못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평생에 다시 나를 안 부르겠죠? 이렇게 스스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자존감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장애인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의 노래가 시편 137편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로 가시비아 지방에 살고 있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맨 처음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야, 우리 성전 지으러 돌아갑시다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함께 같이 가고 싶겠어요. 내가 꿈에 그리던 성전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 가요. 왜 안 가냐? 그리고 왜 못 갔냐? 이 못 갔다라는 말이 더 맞는 말이고 못 갔다와 안 갔다 둘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레위기의 율법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정결 규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사장들 중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에 부적합한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 손가락이 다친 사람, 그리고 다리가 다친 사람,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고환에 문제가 있는 사람 하면서 리스트들을 쫙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거기 정확하게 뭐라고 돼 있냐? 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돌아간다 손치더라도 내가 레위인이고 제사장이지만 성전에서 내가 일을 돕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겠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돕는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레위인이기 때문에 또 제사장이기 때문에 마땅히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돌아갈 제사 후에 그 몫은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함께 성전에 돌아가면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분명히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지만 내가 무언가 그 성전에서 이 유다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입만 축낸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아와 스룹바벨이 처음 538년에 돌아갈 때 돌아가지 못했고 그 자녀들도 아버지 선조들의 그 신앙을 물려받아서 그래서 지금까지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에스라는 알고 있었던 거죠. 에스라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에스라의 입장에서는요, 그래, 정말 지금 현재 예루살렘 성전에서 필요한 사람 누구냐?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의 감격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말 필요한 사람,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정말 본보기로 보여주어야 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에스라가 이들을 부르러 일부러 가시비아 지방에 이또라고 하는 사람 찾아가서 야, 느디님이라는 사람들은 뭐냐면
성전에 보면은요, 성전에서 허드렛 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속이는 이야기가 나와요. 가나안 사람인 기브온 사람들이 죽기 싫으니까 다 낡아빠진 가죽 부대, 그 포도주 부대에다가 그다음에 다 떨어진 샌들, 먼지 묻은 옷을 입고 가가지고 우리 멀리서 온 사람인데 우리는 살려주세요라고 했는데 여호수아가 그래, 내가 하나님께 맹세할 건데 너희들은 살려줄게라고 했는데요. 자, 아이성 점령하고 난 다음에 반나절 갔는데 그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딜레마가 생긴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그 땅에 있는 사람들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기를 살려준다라고 했으니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내렸던 것이 뭐냐면 그래, 살려는 줄게. 하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을 속였으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허드렛 일 하는 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막 나뭇가지도 필요하고 장작도 패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잡일들을 너희들이 이제부터 담당하는 거야 라고 해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그 역할을 맡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느디님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느디님 사람들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불러 올려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때가 언제였냐? 458년이에요. 그런데 458년에서 느헤미야서에서 진짜 미스테리한 13년이 있습니다. 그렇게 에스라가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거든요. 돌아가서 그곳에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아주 질타를 하는 이야기가 잠깐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에스라가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지만 실제로 두루마리상으로는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두루마리에 쓰여져 있는 하나의 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편의상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나누고 있는 것이지 원래 두루마리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두루마리였다. 하나의 책이었다. 그런데 하나의 책이었는데 458년에 에스라가 돌아오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에스라가 어디에 등장하느냐? 느헤미야 8장 가서야 에스라가 등장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언제 온 사람이냐면요. 기원전 445년, 13년 뒤에 온 사람이에요. 자, 에스라는 458년에 왔는데 13년 뒤에 온 느헤미야가 이제 성전 공사는 벌써 끝났으니까 성벽을 52일 만에 쌓고 수문 앞 광장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곳에서 율법 두루마리,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책을 가져와서 그것을 읽게 하는데 그때 누가 읽었느냐? 에스라가 읽었어요. 그때 에스라가 등장하고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하고 나중에 그 책을 읽었을 때 등장하고 딱 이 시기가 13년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23년 동안 에스라는 뭘 했을까? 이게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제일 궁금해했던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의 많은 보수적인 학자들이 이 13년 기간 동안 에스라가 무엇을 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그 율법을 모세가 이제 돌판으로 받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법궤를 만들고 그 법궤에 율법 그 돌판과 모세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하리를 넣어가지고 보관을 시켜요. 자, 그래가지고 그 법궤가 예루살렘 맨 처음에는 성막의 지성소에 있는 법궤 안에 있었을 것이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성전의 지성소 안에 법궤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이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이 약탈을 당해요. 그런데 이 약탈을 당하면서 법궤가 어디 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법궤 행방이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예수님 시대 때에도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 때에는 성전에 법궤가 없었을 거라고 거의 모든 역사학자들이 확신을 해요. 왜냐하면 성전이 70년에 정복되고 난 다음에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이 성전을 약탈한 보물을 가지고 전부 다 로마로 가요. 로마로 가면서 거기다 개선문을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 성전 약탈한 것을 거기다가 부조로 새겨 놓거든요. 개선문 그 문 기둥에다가. 그런데 로마 병사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성전의 기물들을 가지고 나오는데, 거기 기물들을 가지고 나올 때 성전에서 가장 대표적인 유물들, 제일 중요한 것을 새겨놨겠죠. 거기 보면 떡을 올려놓는 떡상도 나오고요. 그리고 거기에 응대라고 하는 7개의 가지가 있는 촛대도 나오는데 법궤가 안 새겨져 있어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법궤잖아요. 그런데 법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법궤는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사라진 것이 아닐까, 분실된 것이 아닐까, 아니면 그때 파괴된 것은 아닐까라고 사람들이 추측을 해요.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있는 그 율법의 돌판과 또 그곳에 성전에 있었던 제사장들이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어줘야 됐을 테니까, 선포해야 됐을 테니까, 또 옮겨 적어놨던 많은 두루마리들이 물나고 성전이 약탈당하면서 사라져 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다시 이것을 기록해야겠죠. 그런데 이 기록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대사장들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많은 성경을 어떻게 다 외워서 그걸 기억해요?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가능해요. 지금 이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머리를 안 써서 암기력이 떨어지는 거지, 사실 다 가능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전화번호 외우는 거 몇 개예요? 별로 없을걸요? 저희 가족들 전화번호 외에는 다른 사람 전화번호 하나도 못 외워요. 왜? 스마트폰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만 넣으면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스마트폰이 없던 저 대학생 시절에 저 정말 전화번호 많이 외웠거든요. 전화번호 많이 외웠고, 저는 의무경찰에 있었어요. 의무경찰에 있었는데, 제가 춘천경찰서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춘천경찰서의 직원들의 차 번호를 다 외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강원도 지방경찰청 청장님 차부터 시작해서, 제가 상황실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주요한 사람들의 그 뭐라 그러죠? 그 차번호, 전화번호, 그리고 수많은 무전 암호들, 그리고 경찰 암호들뿐만 아니라 뭐 군인들 암호들, 이렇게 뭐 을지훈련이나 이런 거 하면은 또 군부대랑 무전을 받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해가지고 암기사항을 전화번호로 책만한 걸 줬는데요. 야, 이거 신기하게 3개월 동안 맞으니까 다 외워져요. 그래가지고요, 이거 다 외웠어요. 지금은 안 외울 뿐이지. 그리고 여러분, 그냥 말로 하는 건 못 외워도요, 노래로 하면 다 외워요. 지금 여러분들 성경 하나도 못 외우지만, 지금 저는요, 저 어렸을 때 제가 좋아했던 만화, 영화 주제가 다 외워요. 지금도 다 기억이 나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었느냐? 우리가 읽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을 읽을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렇게 읽지 않았어요. 지금도 회당에 가면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어요.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 하면서, 노래하면서 이걸 외워요. 그래가지고요, 사람들이 성경요, 창출 내민신 5경 정도는 거의 다 외워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가가지고 공부할 때 가장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막 설명하면서, 야, 이게 성경에 어디 나와 있지?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되냐? 빨리 컴퓨터로 키워드 검색을 해야 돼요. 이게 어디 있는지, 이 단어가 떼지는 이 용례가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되는데, 저는 이제 찾으려고 하는데 얘네들은 다 대답하고 있어. 왜? 얘네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배운 게 성경이에요. 배운 게 성경. 공교육에서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창세기를 배우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유대인들 하레딤이라고 해서 다띠, 진짜 종교인들 까만호도 앉아 있잖아요. 이러면 일단 성경은요, 걔네들이 걸어다니는 성경책이에요. 뭐 하다 물어보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 왜 예배가 무너졌을까? 왜 사람들이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렸을까? 이들이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의 감격이 무너진 이유는 성경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경의 내용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삶으로 녹여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해가지고요, 그 13년이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한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느헤미야 보면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 책을 읽었다 그랬거든요. 모세의 율법 책이라는 말이 그때 처음 나와요, 성경에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창출 레민신 5권을 모세오경 하는 이유가, 에스라가 그것을 쓰고 수문앞 광장에서 읽었을 때 모세의 율법 책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요새의 율법 책을 기록하면서 에스라는 그들에게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꿈꾸었을까? 우리는 레위기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1장, 레위기 여러분들 어렵다 생각하는데요. 사실 레위기 어렵지 않아요. 레위기에서 사실 제일 어려운 데는 어디냐면 1장부터 7장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레위기 1장부터 7장은 번제, 소제, 그다음에 뭐 속건제, 속죄제, 그다음에 화목제 이 5개의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한다는 걸 설명했는데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는데 또 뭐는 자꾸 각을 뜨고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골치가 아파서 어려운 건데요. 사실 5개의 제사가 있지만 방법은 하나예요. 통일적이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알면 돼요. 그 하나가 뭐냐? 오늘 읽었던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만 하나 이해하시면 모든 게 해결이 돼요. 근데 여러분은 글로만 읽었잖아요. 이제 여러분에게 동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아직까지도 세겜, 사마리아 그리심산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심산에 올라가면 거기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우리가 읽는 성경책이랑 똑같은 창출, 레민신 5권의 책을 읽어요. 그 오경을 읽거든요. 오경을 읽고 지금도 6월절이 되면 양을 잡고 제사를 드려요. 자, 그 양 잡고 제사 드리는 장면을 제가 찍어 놓은 게 있는데 한 5분 정도 되는데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테니까 자, 어떻게 지금 양을 잡고 있는가 잘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고 양을 잡는 걸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여러분들 이거 피도 나고 이러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의 이제 마음이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좀 잔인하다 생각하는 장면이 있으면 눈을 감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리 나겠죠? 한번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자,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은 다 그냥 마을 주민이에요. 항상 제사를 드리고 양을 잡을 때는 성전에 갈 때는요 하얀 옷을 입어야 돼요. 근데 저 색깔 옷 입은 사람 있잖아요. 색깔 옷 파란색 옷 입거나 붉은색 옷을 입거나 색깔 옷 입은 사람은 누구냐면 제사장들입니다. 사마리아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가족마다 다 양을 가져온 겁니다. 흠없는 양이요. 자, 그리고 양을 갖다 놓고 이제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왔니? 어느 집은 왔니? 이런 거 하고요. 자, 이제 양 잡기 전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양 잡기 전에 다들 기도하는 겁니다. 자, 양이 있는 사람들은 양을 붙잡고 지금 기도하고 있죠. 자, 지금은 이제 현대식이 돼서 피가 튈까봐, 하얀 옷에 피가 튈까봐 이렇게 막 비닐로 된 옷도 입고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냥 흰 옷을 입은 상태로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을 때는 그냥 경동맥을 끊는 거예요. 안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 잡아라고 해가지고 이제 제사장이 명령을 하면 다 같이 이제 순서대로 쭉 가면서 양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경동맥을 끊어서 양이 곧바로 빨리 죽게 하는 겁니다. 양이 최대한 고통이 없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경에도 보면 양을 잡고 나면 피가 제단 아래로 흘러내리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제단 아래로 피가 흘러내리게 되는 거예요. 보면 옷에 다 피들이 튀어 있죠. 자, 이제 양을 잡으면
양의 가죽을 벗겨야 됩니다. 그래서 양의 가죽을 지금 벗기고 있는 거예요.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속 안에 있는 내장들을 다 걷어내는 겁니다. 속 안에 있는 내장들을 다 걷어내고 저 긴 작대기에다가 저 양들을 꽂아가지고 이제 불 속에다 집어넣고 이제 굽는 거예요. 유월절날 드리는 제사는 화목제로 드리기 때문에 저렇게 양을 구운 다음에 그 다음 지금 이제 내장 손질하는 겁니다. 가죽 벗기고 난 다음에 내장 손질하는 거고요. 저거를 구운 다음에 저거를 가족들이 다 함께 그 자리에서 먹어서 해 뜨기 전에 다 소비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있었는데 저한테 한 점도 안 줘요. 자기네들끼리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저 피를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것처럼 이마에다 저렇게 하나씩 찍어 놓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할게요. 성경 본문에 근거해서. 우리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면 양을 가져오라 그래요. 내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가져왔습니다. 양을 가져왔을 때 양의 머리 위에다가 안수를 하라 그랬습니다. 양의 머리 위에다 손을 얹어 놓는 거죠. 누가 손을 얹어 놓죠? 제사장 아니에요. 아까 흰옷 입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흰옷 입은 사람이 가져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양의 머리 위에다 손을 얹어 놓는 거는 가져온 사람이 얹어 놓는 거예요. 왜 가져온 사람이 얹어 놓냐? 내가 이 제사를 드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정함, 옳지 않음을 그리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이 양에게 다 전가하는 거예요. 이 손을 통해서 이 양에게 그 부정한 게 다 그냥 가는 거예요. 자, 이러면 이제 더 이상 이거는 양이 아니에요. 이거는 나예요, 나. 내가 손을 얹어놓고 기도하는 순간 이제부터 이 양은 나예요. 자, 그 다음에 양을 누가 잡죠? 가져온 사람, 흰옷 입은 사람이 잡았잖아요. 가져온 사람이 잡아요. 가져온 사람이 양을 이제 어떻게 하세요? 하면 이제 경동맥을 딱 끄고 잡아요. 자, 그 다음에 가죽을 벗겨요. 가죽은 누가 벗기죠? 그렇죠. 이제 문맥상 이제 가져온 사람일 것 같죠? 자, 흰옷을 입은 사람이 가죽을 다 벗겨요. 그 다음에 내장, 이거 누가 정리하죠? 가져온 사람이 내장을 정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장 정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저는 내장 정리해 본 적 있어요. 제가 첫 목회를 동부연에 강원도에서 영월 해가지고 영월에 태화산이라고 1000m 높는 산 중턱에 있는 그 도로 마지막 끝 마을에서 제가 첫 목회를 했습니다. 담임 전도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 첫 사례비가 얼마였냐면 15만 원이었어요. 그때가 이제 연도로 따지면 2008년이었거든요. 2008년에 이제 첫 목회, 유학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첫 목회를 하면서 사례비 15만 원을 저와 제 아내와 제 딸 그리고 둘째는 지금 뱃속에 있어요. 지금 4명이서 15만 원 갖다가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하나님은 다 살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시험에 들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 생겼냐? 매월 되면 교역자 회의를 하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 차례가 된 거예요. 근데 저희 지방의 목사님들이 너무 사이가 좋으세요. 교회가 대략 한 27개, 8개 됐는데요. 이분들이 모이면 사모님도 빠짐없이 다 오세요. 그러니까 한 번 모이면 50명씩 모여요. 그 50명씩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예배 드리는 건 전혀 문제 없어요. 뭐가 문제냐? 밥 먹는 게 문제예요.
이분들한테 가가지고 뭐라도 읍내 나가가지고 식사라도 대접하면 커피까지 하면 50만 원, 60만 원 들어가야 돼요. 아, 이러면 목사님하고 사모님들이 좀 지혜롭게 사모님들은 안 오신다거나 내지는 미자립 교육으로 이러면 아유 힘들지 하면서 뭐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좀 도와주시 뭐 이런 것도 없어요. 자기네들끼리 행복해요 그냥. 그래서 저만 이제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그 교회 권사님, 남자 권사님이 한 분,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권사님, 뻥튀기 하는 권사님. 이분 권사님 뻥이 많아요, 하여간에. 기업을 너무 잘 선택했어요. 뻥튀기 하시는데요. 그 뻥튀기 하는 권사님이 저희 교회 유일한 일꾼이셨어요. 그 권사님하고 부부가. 제가 권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우리 교역자 회의를 해야 되는데, 식사 대접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제 여쭤봤더니만은 권사님이 전사님 걱정하지 말라고. 여기 앞에 그린 한우 농장에 가가지고 내장을 사가지고 내장탕을 끓여드리면은 그러면 다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산 골짜기 너머에 있는 산에 동턱에 그린 한우 농장이라고 읍내에 있는 영월대교의 권사님이 계시는데 아버지 대대로 거기서 한우 농장을 하시고 읍내에서 그린 정육점을 하시는 권사님이 계셔요. 근데 매주 목요일이 소 잡는 날이에요. 그래서 소 잡는 날 내장을 사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장이 얼마나 비쌀까 해가지고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권사님께 여쭤보니까 한 보에 15만 원이래요. 한 보가 뭐냐면 혓바닥부터 시작해서 항문까지 해서 속 안에 전체가 15만 원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의 소식을 듣고 내장탕집에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는지 그렇게 싼 내장을 그렇게 비싸게 판단 말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 내장 사겠다고 했더니만은 권사님이 전사님 그 뭐에 쓰시게요? 해가지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대접하려고 한다고 했더니만 그 전사님 하실 수 있을까요? 하면서 그렇게 막 물어보시는데 그래도 하겠다고 했더니만 이제 목요일 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올 때 대신에 큰 다라이를 가져오래요. 이 양이 된다고. 그래가지고요. 스타렉스에 그 실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봉고차에 실을 수가 없으니까 그 뻥튀기 권사님이 트럭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트럭에다가 싣고 정육점에 가가지고요. 그래서 한 보를 가져왔어요. 한 보를 가져왔는데 진짜 이만한 빨간 그 왜 애기 목욕다락 같은 거 있잖아요. 깊은 거. 거기로 하나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뜨끈뜨끈한 그 체온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거. 그래서 그거를 차에다 싣고 이제 돌아온 거죠. 돌아와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권사님한테. 권사님, 저 내장 가져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더니만 그 뻥튀기 권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몰라요. 자기도 모르는데 지금 이걸 사면 일단 싸니까 이거 사면 된다고 한 거예요.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장모님이 식당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장모님께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이거 내장을 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했더니만 장모님도 나도 하나도 안 해봤네 이서방 이러면서 물어보겠다고 해가지고 이래저래 또 친구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식당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봤더니만 일단 창자를 꺼내서 창자 안에 똥이 아직 남아있으니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쫙 훑어낸 다음에 거기다가 호수를 집어넣고 물을 쫙 보내고 그래도 절대 속 안에 깨끗이 안 되니 거기다 찹쌀가루하고 밀가루를 갖다 계속 부어 넣은 다음에 그게 저쪽으로 다 빠져나올 쯤 되면 그때부터 열심히 비빈 다음에 다시 한번 호수로 쫙 뽑아내고 그다음에 또 그걸 한 3번 정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속 안이 깨끗하게 정리가 된다고. 그래서 창자는 그렇게 정리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쫙 훑어내는데 세상에 그렇게 똥이 많을 줄 몰랐어요. 똥이 쫙 나오는데요. 이 똥 냄새가 어마무시해요. 와, 그 똥 냄새를 참으면서 그걸 갖다가 씻고 빼고 씻고 빼고 비비고 해가지고 결국은 다 정리를 끝냈어요. 자,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뉴욕 이제 해가 지니까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내가 현관에서 들어오지 말라고. 옷 다 벗고 들어오라고. 근데 뭐 주변에 뭐 산에 뭐 주변에 인가도 없어요. 저희 교회 앞에는 인가가 저기 멀리 떨어져서 산골짜기 너머에 하나 있으니까 거기서 옷을 다 벗고 팬티바람에 그냥 잽싸게 들어와가지고 이제 샤워를 쫙 하고 난 다음에 나가가지고 제가 입었던 옷은 바깥에 있는 수도가에서 밟아가지고 빨고 냄새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해보고 이러면서 내장을 씻었어요. 내장은 그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이제 알았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내장 정리해서 값싸게 드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게 다 노력의 가격을 드시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 내장을 씻으면서 제사가 뭔지 알았어요. 예배가 뭔지 알았어요. 예전에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갈 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내가 흠없는 양을 구해가요. 얘 가면은요. 예루살렘 성전 앞이 그 성전 주변이 다 뭐냐면 목욕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실로암 아시죠? 실로암. 실로암도 물 저장고이자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목욕탕으로 썼던 데입니다. 정결 욕조로 썼던 곳이에요. 어떻게 하냐?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정결하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 내가 양을 딱 가져갔다가 그 양을 묶어놓고 그 정결 욕조에 그냥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다. 때밀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침내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히 들어갔다 나온 다음에 내가 준비해간 하얀 옷을 입고 이제 성전 안으로 재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성전 안에 재물을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양을 잡아야 돼요. 지금은 제가 막 압축해가지고 막 여러분들에게 지금 영상을 보여드렸지만 지금 보시면 지금 밤 됐잖아요. 이거 잡고 한 마리 잡고 끝내는 데까지 적어도 2시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아무리 빨리 해도요. 그런데 그 온도, 예루살렘의 그 온도를 생각해 보세요. 낮에 49.5도예요. 엄청나게 뜨거워요. 그러니까 양 잡고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땀으로 그냥 범벅이 돼요. 그런데 피 이렇게 옆에 경동맥을 딱 끓으면 피가 그냥 이렇게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피가 이렇게 확 튀거든요. 그러면 내 하얀 옷, 나는 하얀 옷 입고 갔어요. 그리고 정결 욕조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땀 냄새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하얀 옷에 빨간 피가 확 튀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가죽을 벗겨요. 가죽을 벗기면서 손에 온통 기름이 떡이 져요. 양의 기름 떡이 져요. 그리고 내장을 갈라서 내장을 씻는 순간에 그 냄새가 옷에 다 배요. 그 제사의 한 과정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 양이 누구라고요? 이제 나예요. 흠없는 양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양이에요. 깨끗한 양이에요. 마치 나처럼. 교회에 올 때, 예배 드릴 때 평소에 입지 않던 옷, 평소에 안 하던 화장 하고서 교회에 와요. 진짜 겉으로 보면 완벽해 보여요. 그런데 잡고 보면, 안을 보면 냄새투성이라는 거예요. 그 깨끗한 양의 내장을 씻었을 때 그 냄새가 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그게 나라고요. 그거를 아는 게 제사예요. 그게 구약의 예배예요. 그런데 그게 동시에 신약의 예배이기도 해요. 깨끗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냄새 난 것으로 가득한 나를 그 예배의 장소에서 직면해서 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자는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요, 처음에 예배 드리러 올 때는 그래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셔도 상관없어요. 평소에는 맨날 단화만 신고 다니다가 그날따라 막 하이힐 신고 오고 평소에는 아무것도 안 하던 목걸이에만 진주 목걸이 치렁치렁 달고 오셔도 상관없어요. 안 하던 화장, 마스카라까지 예쁘게 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모양이 바뀌어 있어야 돼요. 이곳에서 눈물로 기도해서 마스카라도 좀 지워지고 예배 시간에 열심히 내 모습, 죄인된 모습을 내가 고백하며 힘내서 기도하느라 땀 냄새도 나고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느라 온 옷가지가 내가 입고 온 단정한 옷가지가 옷매문새가 흐트러지고 그렇게 돌아갈 때 우리는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헤롯 시대의 성전 보면은요. 그 헤롯 시대 때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그 헤롯의 성전을 구경하러 오는 관광객들이 로마 제국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헤롯이 건축 왕이었거든요. 로마의 어느 건축가도 헤롯의 건축을 쫓아갈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 그 건축의 결정체가 뭐냐? 헤롯의 성전이에요. 80년 가까이 지은 성전, 정확하게 해서 80년, 그렇죠. 80년에서 83년 동안 지은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거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왔어요. 그런데 성전을 보러 온 사람과 예배를 드리고 온 사람이 성전 나올 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성전을 보러 온 사람은 그 모습 그대로 나오는데 예배를 드린 사람은 갈 때는 아름다웠으나 나올 때는 온몸에 냄새가 나서 나온다. 나를 직면하고 나온다. 이게 예배거든요. 에스라는 그거를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아무런 완벽해 보이고 성전도 있고 예배도 드리고 너무 괜찮아 보이지만 너희들의 지금의 모습이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요, 병이 많아요. 여러분들 기도 잘 하셔야 됩니다. 저는 확신이 있어요. 기도하는 것은 무조건 이루어 주신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대로 하신다. 전 확신이 있어요. 전 경험으로 알 수 있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겨울 수련회 때 이제 난 목회자가 되고 싶어 하고 결심한 이후로 제가 신학대학 들어갈 때까지 단 한 번도 제 꿈이 흔들려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한테 한 가지 뭐라 그러죠? 단점 내지는 한 가지 뭔가 목회자로서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니 그때 당시에 부흥에 오신 목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은요 항상 뭔가 얘기하면 죽었다 살아나는 뭐 경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냥 뭐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무슨 그런 경험을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신학대학 들어가고 이제 겨울방학 돼가지고요. 신학대학 입학하기 전에 그때 이제 감리교에서 믿음의 집이라고 저기 청평에 기도원이 있었거든요. 그래 거기에서 이제 뭐 기도를 하고 뭐 이러는데요. 거기서 기도하고 이제 뜨겁게 기도하고 이러는데 이래서는 제가 목회자 못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 하나님 저도 죽었다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평생 간증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절대 그런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일상의 행복을 누리며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이게 은혜고 축복이라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꼭 그렇게 어마어마한 경험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는 저는 그 경험을 꼭 해야만 했어요. 그래가지고 늘 그렇게 기도하고 저는 신학대학 다닐 때도요. 춘천에 있는 춘천중앙교회에서 신학생 생활을 해서 금요일 날 이제 학교 수업 끝나면 춘천을 가는데 기차를 타고 가다 항상 저는 청평에서 내려서 지금도 있긴 하지만 지금은 잘 안 가는 옛날에는 많이 갔던 한월산 기도원에서 꼭 이제 철야 기도를 하고 토요일 날 아침에 버스를 타고 춘천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교회를 갔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했던 기도가 뭐냐? 저에게도 체험을 주시옵소서, 체험을 주시옵소서.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체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 목회를 하는데요. 제가 첫 목회할 때 그 내장 얘기했잖아요. 첫 목회를 하는데 제 성격이요. 지금은 많이 유해졌습니다만 예전에 제 성격은 학교 다닐 때 제 성격은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지 뜨뜻미지근한 게 없었어요. 그리고 저 화끈한 사람이었어요. 늘 옳고 바른 것 이런 거 해가지고요. 사람이 똑 부러진 성격. 윷놀이를 해도 도나 유시나 뭐를 쳐야지 개나 거를 치면 왠지 신앙적이지 않은 것 같은 제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제가 첫 목회를 나가는데 저희 어머님이 걱정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 네가 성경을 많이 알고 이런 건 내가 뭐 의심할 바가 안 되는데 네 성격이 목회하기가 쉽지 않다. 항상 저희 어머님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대학 다닐 때부터 목회는 니네 형이 해야 되는 건데 왜 네가 해가지고 너는 목회자로서의 성품이 없다. 늘 어머니가 너 그거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늘 그 얘기 하셨어요. 저는 기적을 달라, 기적을 달라, 죽었다 깨어나게 해달라 이런 것만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첫 목회 나가게 된 거예요. 그때 저를 불쌍히 여겼던 저희 선배님들께서 또 저희 그 춘천중앙교회에 또 계셨던 부목사님들께서 제가 목회 나가기 전에 저를 부르시다면 이전사 일로 와봐. 이제부터 목회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알려줄게. 목회에 나가서 너 지금 네 성격 가지고 목회 나가면 너 목회 못한다. 교회 깨진다. 네가 진짜 교인들을 사랑하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정답을 가르쳐 줄게. 그래서 정답을 가르쳐 준 게 있어요. 누가 와서 얘기를 하면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네, 집사님. 그러셨어요. 네. 그러셨구나. 자, 이거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네가 거기서 뭐라고 충고를 해줄 필요도 없고 뭐 해줄 필요 없고 그냥 그 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목회에 나와가지고 이제 실전에 투입이 된 거잖아요. 저희 교인이 12명이었어요. 처음 간 교회 12명이었는데
어쩜 12명이 어쩜 그리 다 다른지 모르겠어요. 12명이요. 와, 미쳐. 제가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왜 예수님이 제자를 12만 데리고 다녔는지 이해가 되더라. 예수님도 13이었으면 아마 죽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12명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서로 지지고 볶고 뭐 난리도 아니에요. 한 집사님이 막 저한테 달려와가지고 권사님하고 싸우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에 싸웠다고. 전 이미 싸운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 권사님이 흉도 보면서 사정을 쫙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배운 게 있잖아요. 정답은 뭐라고요? 아, 네, 집사님. 그러셨네요. 아유,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하면서도 속으로는 집사님이 잘못했네. 이러면서도 아, 집사님. 이러면서 권사님이 왜 그러셨을까? 권사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을 거예요. 뭐 이러면 이러고요. 그러면 집사님이 왔으니까 권사님도 당연히 오겠죠? 그게 뭐 시골이 금방 알잖아요. 저 찾아왔다는 거. 권사님이 와요. 와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면 얘기를 듣다가 아, 권사님 그러셨어요. 얼마나 속상했을까? 뭐 이러면서 속으로는 아휴, 듣고 보니 권사님이 잘못했네. 빨리 가가지고 미안하다. 안 그러면 저분 빠지면 우리 교인의 10%가 주일날 빠지는 셈이 되는데 빨리 와야 되는데 빨리 화해해야 되는데 이러고서는 이제 목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설교를 하는데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지금 내가 마시고 있는 산소를 다 마시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갑자기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하시라고 하고 시골 교회 옆에 보면 쪽문 있잖아요. 쪽문. 쪽문으로 나가가지고요. 숨 쉬고 들어왔어요. 숨 쉬고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몸이 이상한 거예요. 밤에 무서워서 불을 끄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잠도요. 불을 켜놓고 자고 창문을 못 닫겠어요. 창문을 요만큼 반드시 열어놔서 바람이 들어오는 걸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늘 창문가 옆에서 자면서 창문 쪽으로 입을 갖다 대고 그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면서 그 숨을 쉬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안 돼요. 저희 교회에서 읍내를 나가려면 조그만 다리를 건너야 되거든요. 다리가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이거 못 건너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리 위에서 왱 하고 달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저희가 영월에서 나와가지고 어디 제천이나 원주까지만 가려고 그래도요. 터널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 터널이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터널을 통과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기 전에 이거를 빨리 통과해야 된다 그러고서는 막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버스를 못 타겠어요. 사람들이 내 산소를 다 마시니까. 항상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에어컨을 빵빵 틀어놓고 아니면 창문을 열어놓고 달려야지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막 등짝을 따라서 싸한 느낌이 들면서 막 숨이 가빠지기 시작하고요. 온몸이 막 딱딱하게 굳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 제가 도무지 안 되겠어서 제가 제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 여보, 나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아. 제가 그 결정적인 한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도 또 공부는 해야겠는지라 이제 요거 목사 안수를 받고 내 박사 과정 가가지고 공부를 해야지 하고서 공부를 하면서 페이퍼를 냈는데 이게 또 세계적인 학회에서 통과가 돼서 저더러 와서 발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유럽에 가면 에스토니아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전 세계 구약학자들이 다 모여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발표를 하러 갔는데요. 비행기를 탔는데 여러분 활주로에 선 비행기를 돌려 세운 게 접니다. 비행기 안에서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비행기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오고 제가 집에 와가지고 아내한테 나 병원 가야 될 것 같다. 아내가 무슨 병원 가야 되냐고. 근데 아내는 다 알고 있죠. 지금이야 뭐 정신건강의학과 이름이나 이쁘지. 그때만 해도요 그냥 정신과였어요. 정신과를 가야 될 것 같다고. 내가 이상한 것 같다고. 내가 아마 미치는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요 정신과를 가야겠는데 영월에는 당연히 없죠. 그리고 있어도 못 가죠. 어느 전도사가 정신과 들어갔다 뭐 이러면은 이제는 목회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가까운 제천을 갈 수 있냐? 그것도 못 가요. 영월에 있는 대부분의 목회자의 생활 바운더리가 제천이에요. 원주까지 가요. 그래서 원주도 안 돼요. 그렇다고 원주에서 북쪽으로 가서 춘천으로 우리 고향으로 가냐? 이건 더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태어나서 한 번도 안 가본 중앙고속도로 좌측으로 맨 끝인 대구를 갔어요. 태어나서 처음 갔어요. 대구에 있는 용하다는 정신과를 갔어요. 가가지고요 이것저것 검사를 하고 막 이랬는데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공황장애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공황장애라는 그 병명이 흔하지 않던 시기예요. 지금은 뭐 공황장애라는 이름이 아주 그냥 일상적인 이름이 됐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일상적이지 않았던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본 게 뭐였냐면 선생님, 그럼 제가 나을 수 있나요? 그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그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익상 씨는 직업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와, 이게 막 갈등이 생기면서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항상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또 담임 목회자 찾아와서 기도해 달라 그러면 기도해 주는 게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도해 주어야 할 사람이 지금 병원에 간 거예요. 아파서.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고민스러운데 이거를 정직하게 말하지 않으면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때는요, 제가 너무 살고 싶었어요. 살고 싶었어요. 그게 너무 심해지니까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좀 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살고 싶어서 정직하게 이야기해야겠다라고 해서 제가 사실 부끄럽지만 교회 담임 전도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그래요? 그러면 이거 나을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는지 아세요? 뻔한 얘기를 하겠구만. 기도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익상 씨. 내가 분명히 전도사라 그랬는데도 이익상 씨. 이런 거 보니까 이분은 교회 안 다니는 게 분명해. 이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하고 싶은 걸 하고 사세요. 그러면 나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사세요라고 하는 순간 제가 곧바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전도사라니까요. 전도사가 어떻게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아요. 그러면 누가 저를 전도사라고 생각하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머리가 띵 한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 저를 뒤통수를 치신 것 같다라고 저는 믿어요. 확신해요. 갑자기 머리가 띵 한 게 무거운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도대체 네가 하고 싶은 게 뭔데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사람들이 너를 목회자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느냐라는 마음을 저한테 확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자리에서 지금 그 의사 선생님은 분명히 교인이 아닌 게 분명한데 그 사람 앞에서 제가 제 신앙 고백을 하면서 펑펑 울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약을 받아와 가지고 하는데도 이 낫지를 않아요. 이 낫지를 않아요. 하루에도 두세 번씩 죽음의 공포 앞에 패닉 어택이라고 그러는데 죽음의 공포 앞에 설 때마다 진짜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자살하고 싶은 사람들 또 자살하는 충동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요. 저는 그것도 병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이해할 수 있어요. 저 그 사람들 이해할 수 있어요. 정말 제 마음이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어느 날 아이들이 집에 있는데 거실에서 있는데 또 저한테 패닉 어택이 온 거예요. 아이들은 제가 아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으로 들어가고 아내는 아이들을 자기 애들 방으로 들여보내고 저희 방의 문을 잠그고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이거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 나을 수 없는 병인 것 같아. 이게 내 기도 제목이야. 이게 내 기도의 응답이야. 우리 죄인이라고 고백하자. 그리고 기도하자. 그러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일단 회개는 해야겠다. 그래야 죽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볼 면목이 있으니까 하는 마음으로 제가 죄인입니다라는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요. 진짜 옛날 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냥 모든 제가 잘못했던 것들이 막 머릿속에서 막 지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눈물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눈물이 나오는 순간 갑자기 패닉, 그 공황장애 현상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왜 그런지 알았어요. 이게 뭐의 문제인지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주변에 요즘 공황장애 있으신 분들 참 많은데 이게 공황장애는 사람들마다 이유가 다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치유 방법이 다 다를 수 있어요.
혹시 주변에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한테 너 죄인이라서 그래. 너 기도해야 돼. 눈물로 기도하면 나을 수 있어.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건 저의 경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눈물만 나면은요, 그때부터 공황장애 증상이 없어져요. 신기하게. 제가요, 아주 똑 부러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누구에게 공감할 줄을 몰라요. 누가 아파? 그래, 아픈 거지 뭐. 약 먹으면 되지.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때 이후로는요, 누구 아픈 사람이 생각이 나잖아요. 아픈 사람이 보이잖아요. 그럼 저 사람 얼마나 아플까? 눈물이 나요. 전 그래서 지금도 드라마를 절대 안 봐요. 저는 드라마를 보다가도 얼마나 우는지 그냥 뭐 별거 아닌데 이건 좋아서 울고 저건 슬퍼서 울고 자꾸 눈물이 나요. 저는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해요. 아, 나를 목회자로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진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제가 그러면서 제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됐어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 진짜 가식적인 사람이구나. 목회자라고 불리나 목회자 같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인간 만드시려고 나를 이렇게 나 자신을 직면하게 하시는구나. 행복한지 몰라요. 지금은 제가 약을 안 먹은 지 거의 10년이 다 돼가요. 그냥 비상약, 그냥 마음을 위로하는 비상약으로 늘 가방에 있지만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 감사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 거. 지금 에스라도 그 아무런 감동 없이 예배드리는 이들에게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려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 보면 그 수문앞 광장에서 에스라가 그걸 읽어요. 두루마리를 읽습니다. 읽는데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열심히 읽거든요. 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안 들어본 지가 오래인지라, 그 성경을 들어본 지가 하도 오래인지라 감동스럽기도 하지만 그 내용이 뭔지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그때 그 옆에서 에스라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옆에서 그 율법의 말씀을 해석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의 명단에 누가 나오냐? 바로 가시베아 지방의 그 제사장, 그 레위인의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사장으로서 성전에 가서 양 잡고 이런 거는 그래요, 율법에 따라 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러므로 제사장은 스스로 더 정결케 되기 위해서 특별히 신경 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율법을 주신 것이지, 아 정말 제사장의 모습 다까지 뒤집어보면서 요만큼 흠이 있으면 너 못 들어와 이러면서 재판하고 판단하려고 주신 건 아니거든요. 에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래 이 사람을 갖다가 제사에 곧바로 투입시키면 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을까 봐 제사를 드리는 일에 이 사람을 함께 하진 못할지라도 성경 말씀에서, 율법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지, 왜 예배를 이렇게 드리라고 했는지 알게 하는 역할은 이 사람만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왜? 이 사람은 암과 삶이 일치된 사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힘있고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율법을 해석하는 역할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방법이다. 이게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살아있는 교과서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전도가 힘들다 그러고요, 복음을 전하기 힘들다 그러는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건데 난 이해가 안 가요, 그 말이. 저희 교회들 보면은요, 계속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어요. 교회가 어려운 이유는 인구가 감소해서가 아니에요. 교인 수가 주는 거는요, 사람들이 머리가 커져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뭘 통해서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고 여기 앉아 계시지만 하루에 성경 몇 장 읽으세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세요? 아니요, 대부분 그렇게 안 할걸요?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교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예배드리는 이가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는 교과서이자 성경책이에요.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의 삶을 읽고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요. 그러다가 나도 저처럼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때 비로소 하나의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가 감동 없는 예배, 그리고 내가 죽지 않는 예배, 그리고 내 실존이,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몸만 와 있다가 마당만 밟고 돌아가니 어느 누가 여러분을 보고 그리고 저를 보고 예수님 알고 싶다, 닮아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나님의 집을 찾아오시겠습니까? 예배가 식어지고 교회가 열정이 식어지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스스로 죄인이다, 내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 없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 건 아닐까요? 우리 사랑하는 잠실 지방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진정한 예배자인데, 진정한 예배자는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누가 보더라도 참 멋지게 찬양하고 멋지게 기도하고 이런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주님의 말씀을 이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지켜내기 위해서 기꺼이 내가 내 엄지손가락을 깨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기꺼이 고백하며 나의 나약함, 나의 약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참 예배자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감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우리 잠실지방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이 모습으로 왔지만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말씀 때문에 예배당을 나갈 때는 매주마다 울며 나가고 매주마다 들어올 때와 다른 모습으로 나가고, 그래서 나의 삶을 조금씩 0.1도 0.1도 이렇게 바꾸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전혀 다른 방향,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바꾸어내는 예배자, 이렇게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